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양육해 주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 동계수련회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동계수련회 기간에 더 풍성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 친히 주장해 주셔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비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 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부서별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녁 드시고 좀 피곤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테마 말씀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시작할 때부터 목이 가라앉고 제대로 목소리가 나올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성경에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그 생물,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는 가운데 경계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삶의 교훈을 받는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미 있는 창고로는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채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그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충분히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놀고 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어떤 회사를 경영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는다든가 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그럴 경우인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지 몰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건 육체죠. 영혼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육체를 위해서는 준비했는데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잠시 있을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저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아주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볼 때 그 종은 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이거 전달해라. 내가 볼 때는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 주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종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러면은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아니 그 먼 여행을 떠난다시면서 다시는 못 온다면서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아니야, 준비해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종이요, 지팡이를 주인에게 딱 주면서 이 지팡이는 주인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먼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건네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맞죠? 그 사람이 이제 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왜 방주를 만드는지 분명 노아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귀를 담아 듣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이 있죠. 이름이 나발인데 그 뜻은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하다고. 아비가일의 남편, 이 아비가일은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다윗, 믿음의 사람.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가 될 거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그 이제 부하들과 함께 다니다가 음식이 필요해가지고 음식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종들이 억지로 그 주인을 떠난 종들이 있다는데 그런 부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왜 뭐 음식이 남아 돌아서 주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관심이 도무지 없어요. 예, 나중에 결국은 죽잖아요. 미련한 자라고,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방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뒤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겉옷과 속옷, 겉옷은 4조각 나눠가지고 속옷은 이제 누가 갖느냐 해가지고 서로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구원하는, 자기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틈에도 그들은 거기에 도무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 냄새나는 또 땀이 묻고 피가 묻은 그 옷 조각 갖고 싶어가지고 서로 제비 뽑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에게 결코 내어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또 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도 가졌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구원받지 않고 결국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없어질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영원한 복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겠습니다. 구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며 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나중에 계속 심상히 여기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버려야 되거든요. 멀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심상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병에, 문둥병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문둥병 걸리면은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점점요. 어떤 죄든지 가장 처음에 지을 때가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많이 지을수록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둥병에 많이 걸리면은요, 몸이 막 뭉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올무나 함정과 같습니다. 이 빠져들면은 계속 빠져들면은요, 그래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드릴라의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중에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에 비밀이 뭔지 자꾸 묻잖아요. 이 삼손은 요리조리 이제 즉답을 하지 않고 정답을 하지 않고 피해가죠. 그런데 뭐 얼마나 졸라대든지 괴로워서 그냥 미칠 지경, 막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계속 해붙는 거예요. 계속. 그 정도 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드릴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예,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올무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결국은 그 진실을 실토하게 되고 머리가 깎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오늘날에 중독에 걸린 사람 많죠. 술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나중에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된 분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가서 거기서 벗어난 듯 싶다가 또 한 잔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평생 결국은 그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서
여생을 마치더라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그것은 못 벗어나. 죄가 그와 같습니다. 죄는 올무나 함정인 것 같아요. 점점 나를 삼키는 겁니다. 죄는 독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이 보고라고 하는 그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인데 독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게 독을 잘 제거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에 보고 먹다가 독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동네에 뭐 누가가 보고 먹다가 죽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게 독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 요리를 이제 서툴러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보고에 이렇게 독을 먹게 되잖아요.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입이 먼저는 마비가 된답니다. 또 근육이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호흡곤란이 오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는 그런 독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 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은 그 삶이 죽은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계속 가까이 하면 모든 그 좋은 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게 만들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어둠과 빛이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성도하고 형제 자매하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과 스스럼없는 교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교제를 피하게 돼요.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건데 모든 좋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는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자 솔로몬이 만났던 곳, 사랑이 이루어진 곳, 또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시작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에 다시 돌아가고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실되면 신앙의 힘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포돈을 하는 작은 여우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를 짓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뭐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건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거, 뭐 이 정도면 어때?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사람을 상대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작은 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에 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들입니다. 기쁨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능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그게 감동 감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 감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좋은 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야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불을 가슴에 품었으면 옷이 타버립니다.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이 됩니다. 분명한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을 저기 던져버려야죠.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한가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한 겁니다. 요셉은 자꾸 그 같이 있는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둘만 딱 있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둘만 딱 있어. 때는 이때다 하고 보디발 그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옷을 잡았어요.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 죄 우리가 넘어진다 그러면은 그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인생길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기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 이런 말씀이죠.
언어에 조급한 것이 아주 미련하다 그랬어요. 말로 인해서 많은 죄가 발생하거든요.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예. 특별히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을 급하게 생각 없이 신중하지 않게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다 실수가 조금씩 있는데 특별히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더 많이 실수를 할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충분히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넘겨짚혀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이 아닌 건데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넘겨짚어서 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기부금이. 근데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부금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지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도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결국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도 안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래서 말이 많이 퍼졌는데요.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는데 목사님 호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분이 있는데 그 가난한 분에게 그대로 그걸 다 준 거였어요. 그걸 또 소문내면 그 가난한 분이 또 그 알려지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조용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지레 짚혀가지고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해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얼마나 그냥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해가 돌아다니고 교회에 오해들이 돌아다녀. 그래서 이 말을 전달할 때 조심해. 우리는 말을 너무 빨리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달했을 때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 선에서 그냥 알로 그쳐야지 자꾸 그걸 재생산하면 안 될 겁니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지금 할 위치가 아닌데 어떤 결론적인 말을 금방금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최종 결론을 내야 될 위치가 아닌데도 결론적인 얘기를 불쑥불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급하게 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언어 생활 여부에 의해서 이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언어 생활 여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언어 생활 여부에 의해서 전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이 제일 노동력이 적게 되는 게 그래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일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도 말하라 하는 것은 그래도 하잖아요. 서로 뭐 대화를 하고 잡담을 하고, 특히 자매님들은 함께 안 먹는 것은 견뎌도
말 못하는 것은 못 견디잖아요. 예. 안 먹어도 좋으니까 좀 누구랑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조급한 얘기들이 나오고 확실하지 않는 정보들이 자꾸 전달되고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는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저기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런 말 하니까 그걸 혹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들은 왜 그런 것에 빠졌느냐. 근데 요즘에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엉뚱한 교리에 빠진 사람,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복음의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방금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왜 붙잡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는 뭘 가르칩니까? 구원받으려면 오로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깨달으면 된다. 오직 그거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안식일, 복음 플러스 무슨 절기, 할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로지 은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데는 내 공로가 하나도 필요 없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일단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율법이고 억지로 하는 거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항상 기쁨 속에 주님이 다 해주신데 뭘 그렇게 애를 써. 그렇게 말하면 독에 혹 빠져요 또. 그게 이 성경의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는 두 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나머지 삶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구원 받고 나서는 수고와 고난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귀는 늘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이제 나머지 생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 잘 따라다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성으로 가버렸어요. 그 나머지 삶은 잘 아시죠?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데마입니다. 한때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예.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냐? 그것을 그 네 종류의 그 동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 그런데 여기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은 하나같이 작습니다. 크게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개미입니다. 개미. 첫 번째 나온 게 중요하잖아요. 개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이 개미를 설명할 때 힘이 없는 종류다. 정말 그렇죠?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죽는. 또 몸무게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여름에 준비해서 이제 겨울을 예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개미는 아주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부지런. 개미는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 뭔가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연약하는데요. 자기 몸무게의 52배 정도의 무게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52배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계속 뭔가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개미는 여름에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타작 마당에 다니면서 곡식을 계속 모은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은 그걸 먹고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예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먼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부지런해야 될 것을 여러모로 가르치고 있어요. 게으름을 칭찬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느냐 부하게 되느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지런하면 잘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써 일을 해라. 음부에는 죽음 다음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죽음 다음에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전체적으로 잠언에 특히 부지런할 거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게으른 거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걸 잘 써야 되는데 그냥 낭비하는 거니까 그건 미련한 거죠. 그걸 지혜롭게 잘 쓴 게 지혜로운 거죠. 잘 쓰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훨씬 더 잘 활용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부지런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겨울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냐면은 내세를 위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다가올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미래는 첫째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내가 죽음 건너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죽음을 딱 지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표어들 있잖아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깜빡 졸음했는데 번쩍 저승. 예. 깜빡 졸다가 죽으면 바로 저승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딱 건너가면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주님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주님은 누구냐면은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 주의 교훈으로 때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교훈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찬송가 중에서 나에 관한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보리라. 나에 관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주님 앞이에요.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쭉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자세히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 주님, 나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들이옥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자기의 그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사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생명층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거든요. 거기다 자기 모든 걸 건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길을, 버림받는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한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주님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인데 권세로 따지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이 사람이요, 왕 앞에 선다, 왕이 소환을 했다, 사람이 벌벌 떱니다. 그렇죠? 옛날 왕권은 대단했잖아요. 작은 나라 왕일지라도 그 왕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불러갔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앞에 가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다 아시잖아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끝이 어디냐면 예수님 앞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내가 구원받은 뒤에 나머지 그 삶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면 떳떳함이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드러날 때에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 안 해도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것 같아요.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 비유에서도 보면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하나씩 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칭찬을 했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칭찬을 했죠. 그런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죠. 이것도 잃어버릴까 봐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한 종아. 그 오늘 그러면 은행에라도 놔두지, 그러면 이자라도 찾을 텐데 그것도 안 했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 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 우리는 이 케미가 미래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미래는 첫째는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급이 있고 계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이 몸으로 행한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이 먼저 돼야지 몸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까지는 됐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마음으로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예. 이 주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는 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잘 된다고 교제가. 그런데 마음으로는 잘 된지 몰라도 교회도 안 나오죠, 전도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은 그 상급에 쳐줄까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몸으로 행한 거.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몸으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이 몸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크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4장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첫째는 크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겁니다. 구원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성경에 큰 구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큰지. 근데 분명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광대하신 하나님,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학교장이 준 상보다 교육부 장관이 준 상이 더 크고, 교육부 장관보다 대통령이 준 상이 더 클 겁니다. 자리에 따라서 다르죠.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급은 엄청 큰 겁니다. 영광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때 항상 영원하죠. 영원한 구원, 영광도 영원한 영광.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시간 속에 살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원한 것, 우리 영원한 것에만 가치를 둬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개미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만날 그 주님 앞에 설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과 영광 그것을 미리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청지기 사물을 그만둬라. 그러니까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이제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청지기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원하는 걸 요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청지기 사업을 그만둘 때를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해도다.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이제 9절 10절은 이 부활해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물질적인 것, 이 물질이라는 게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질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걸 취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얻으라 그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걸 추구해라 이 말이죠. 영원히 있을 것. 앞에 나와 있는 돈 뭐 이런 거하고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을 추구해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 마음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선한 것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자잖아요. 죽이는 건 다 악에 속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리는 일에 참여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 그게 이제 선한 건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배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기 미래를 위한 거다 그 말이죠. 예.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언젠가 지나가죠. 정욕.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막 힘이 혈기왕성하고 그게 오래오래 갈 것 같은데 나이가 60 넘고 70 넘고 그러면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죠.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근육도 빠지고, 예,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도 힘들게 돼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점이 있고 선이 있어요.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은요,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그 선은 안 끝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점입니다. 점.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점에 불과해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선이요. 그 선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자,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점을 위해서 살 건가요? 이 선을 위해서 살 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그 잠깐, 한순간인데 그 점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에서는 점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다오.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그래. 그거 네 가져라. 팥죽 한 그릇. 그 먹을 때는 배가 부르지만 몇 시간도 안 돼서 다시 고파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건지. 근데 이 에서는요, 정말 그 순간적인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웠잖아요. 그 조상이잖아요. 나중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멸망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멸망해버리고, 멸망해버렸어요. 에서가 세웠던 에돔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페트라 그 유적만 좀 남아있지 사람도 안 살아요. 예, 에서는 그 점을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점을 위해서. 그 잠깐, 그걸 위해서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선을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었거든요. 그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 그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축복을 받아내는데 이긴 거예요. 기어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에서는 땅의 것을 구했어요.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예요.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 선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 참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허전해가지고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찾다 보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에서처럼 좁은 겁니다. 그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게 항아리로 치면 큰 항아리인 거예요. 이게 큰 항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참 보잘것없잖아요. 너무 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게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영원한 걸 더 많이 취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지나가는 것을 이게 그걸 만족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그랬는데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더 그걸 취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물론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예요. 결국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잃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그겁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비만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나비만 연구했던 석아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다 쓸데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오로지 그 어떤 건축 집, 옛날 고택을 막 연구하고 또 새로운 무슨 건축 공법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심취해가지고 평생 바둑만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에 또 이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평생 등반.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는 나중에 이 세상 다 끝나고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 중에서 남은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결국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에 보겠습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별도 밝은 별이 있고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별도 많아요. 보이는 별들은 굉장히 밝은 겁니다. 밝다는 건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영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편이 옳은 편이잖아요. 마귀 편이 잘못된 편이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편에 있는 사람을 천국 가는 편으로 인도하는 거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옳은 데 구원받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데 참여했든지 도와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영광하고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에게 참여했고, 우리는 이미 오셔가지고 완성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여된 것은 다 영원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그건 분명히 다 영광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겁니다. 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고 위에서 봉사하고, 그 주방에서 음식 봉사하는 거, 그 형제자매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형제자매 섬긴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천사들이 소리로 따질 것 같으면 천사들의 찬송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기교 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완벽하다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듣고 정말 힘을 얻는 겁니다. 찬양을 쫙 듣다 보면은 막 힘이 막 불끈불끈 하잖아요. 그게 형제자매 섬기는 거예요. 형제자매 섬기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학교 교사나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주차 봉사하는 것도 다 형제자매 섬기는 거잖아요. 그 형제자매들에게 했던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거든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 돌아오게 하고 형제자매 섬기고, 이 사람에게 했던 거는 다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은 개미 같은 삶이 돼야 돼요. 개미는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 그날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상과 영광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큰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다시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 수학여행 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걸 앨범에 넣어놨습니다. 그 시절 다시 옵니까? 그 앨범에 있는 그 사진 그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사진을 갖다 크게 확대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놨다 그러면요, 그거는 자기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그건 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 그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영원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미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같이 살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잠언 30장을 돌아갑니다. 이제 개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반과 메뚜기, 도마뱀이 나오는데, 우리가 개미같이 살기 위해서는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살아야지 개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개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반처럼. 그래서 사반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어요. 이 사반은 토끼 정도 되는데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무기라는 게 없어요. 이빨이 뭐 있다든가 발톱이 날카롭다든가 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바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뭘 설명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알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 때 개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대단한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시편 92편 15절에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뭐냐? 성경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흙이에요, 흙. 아주 연약하잖아요. 티끌입니다, 티끌이요. 이사야 40장에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풀이라고 외쳐라. 나무도 아니고 풀. 봄에 파릇파릇 올라갔다가 가을 되면 말라서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도 아니고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이라고 외쳐라.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기어다니는 벌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연약함을 알아야지 낮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산 거는 비록 왕이었지만은 자기는 연약하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미치지 못할 큰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했다.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범사에 물어봤잖아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자기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인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의존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한 것이 나중에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영광이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랬어요. 의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선도 행하는 거예요. 사방같이 살아야지 개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틈을 못하게 하려면은 틈을 안 줘야 돼요. 틈새 시간 있잖아요. 틈새 시간. 내가 뭘 하는데 틈새 시간이 있거든. 틈새 시간에 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틈새 시간에 기도하면서 뭔가 말씀도 생각하고 아니면 찬송을 든다든가 그 틈새 시간을 잘 이용하면 마귀가 틈을 못 타는데 그 틈새 시간에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로운 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먼 여정인데 먼 여정을 가다가 지칠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분명히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때를 많이 겪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그 30절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앙망해서 새로운 힘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말씀, 한 번 깨달은 말씀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갈 것 같아요? 아니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받아야 되고 계속 힘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한 번 말씀 들은 거 가지고 1년 가고 2년 가면요 한 번 밥 먹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힘을 받아야 됩니다. 사반처럼 바위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개미처럼 살려면요 메뚜기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 27절에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이 메뚜기는 무게가 몇 그램 안 나가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게 떼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에 출현하는 것이 좀 드뭅니다. 과거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는 메뚜기 떼가 출현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 번 메뚜기 떼가 움직이면은요, 수억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억 마리가 이동을 해요. 수천억 마리가. 하늘이 그냥 시커매버려요. 그래서 수천억 마리 계산을 하면요, 그 메뚜기 한 마리가 2g을 먹거든요. 하루에 먹는 양 2g이요. 얼마 안 먹죠? 근데 2g 곱하기 수천억을 곱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메뚜기 떼 수천억 마리가 지나갔는데 국토의 절반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들은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움직이는데 아주 잘 정비된 군대처럼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게 뭐 우두머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메뚜기를 갖다가 떼를 지어 나가는 이 메뚜기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 떼는 이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무리. 자, 우리가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메뚜기처럼 무리 안에 있어요. 무리 안에.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무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개인주의가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을 보세요. 틈나면은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서로 만나서 공놀이도 하고 같이 무슨 놀이나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개인주의가 점점점 이게 좀 막 사람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돼도요, 개인주의.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어요. 혼밥이라고 하죠. 혼밥. 술 마실 때도 혼자 술을 홀짝 마시고. 노는 것도 혼자 논대. 그래서 혼놀이라고 그러죠. 혼놀이. 혼자 노는 사람은요, 같이 노는 걸 못해요. 혼자 집에다가 무슨 대형 스크린도 설치해놓고 또 뭘 해놓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막 집에서 다 혼자 노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무슨 집안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같이 하는 거 못해요, 이제.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마귀는 이 사람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계속 흩어버리거든요. 흩어버리면 모든 역사가 끝나니까.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계속 이렇게 무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투게더. 영어 단어 중에서 아주 좋은 단어가 그 투게더더라고요. 투게더.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같은 이론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많은 일들을 쉽게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오래전에 군대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가 김장,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에 김장을 하더라고요. 군대 훈련소에서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김장한다고 배추, 무가 막 들어오는데요. 그 막 트럭으로 막 여러 대가 줄을 지어서 들어와요. 줄을 지어. 그러니까 그걸 다 그 연병장에다가 내려놓으니까요. 산이 되더라고, 산이. 배추산, 무산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훈련병들한테 다 나오라 하더니 거기 둘러앉아서 그거 다듬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이거 언제 이걸 하나. 이게 산인데.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금방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병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요, 금방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협력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많고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같이 하니까 그거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건축할 때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를 감당하나 그러는데 같이 하니까 몇 년 지나면 다 갚아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양은 그 양떼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지체는 몸 안에 있어야 되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어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아말렉 족속한테 잡혀 죽잖아요. 인도도 받지 못하고 무리 안에 있을 때에 인도도 받고 공급도 받고 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무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거든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을 텐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그 문화비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무리 안에 계속 있던 사람과 무리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처럼요, 그 무리 안에 있어야지 그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뱀인데요. 이 잠언 30장 29절에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우리가 개미처럼 살려면 또 도마뱀처럼 살아야 돼요. 이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한다 그렇게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왕궁에 있어요. 어떻게 왕궁에 있을까요? 천장에 붙어 있거든, 천장에. 이 도마뱀은 이 거미하고 같은 그 원어적으로 거미 종류라고 합니다. 거미 종류나 이 도마뱀. 그 특징이 뭐냐면 거미도 그렇고 도마뱀도 그렇고 저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 발에 접착력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요, 오늘날에 밝혀진 사실은 어떻게 천장에 붙어 있나 했더니 이 발에 아주 미세한 털이 있는데 얼마나 미세한지 분자와 분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접착력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 접착력 때문에 그 높은 천장에 붙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왕궁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뭐가 지혜로운 거냐 하면은 이 접착력을 이용해가지고 왕궁이라도 가서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임당했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또 고라무리 반란 일어났을 때 또 많은 사람 죽임당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할 때 또 뭐 2만여 명이 죽고 많이 죽임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산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아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를 힘입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3명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인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계속 노크를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노크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좀 열어줄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세요.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문 확 열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 그 방에 들어오는데 뭐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자녀들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노크를 하고 혹시 뭐 상처를 안 주려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 문 좀 열어라. 교제하자. 근데 내가 꼭 닫고 있으면요, 주님은 또 밖에 계신 거예요. 억지로 열고 안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교제하자. 가까이 해라. 자, 우리는 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이게 도마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미처럼 내세를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하고 정말 우리가 개미처럼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깝잖아요. 가깝다 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 설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는
그러나 안 받잖아요, 말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 주님 앞이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계산할 일이 있잖아요. 영원하고 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메뚜기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고, 사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도마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동계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